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기업, 산업,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틀림없습니다. 또 잘 되고 번영하고 그런 기업들 틀림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틀림없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형통한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보면 기도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보면 기도하고 싶어 해요. 가만히 보면 기도문 열려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 해요. 기도문 열려 있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기도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문이 열려 있고, 기도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가정 보면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저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즐겨하는 그런 가정임을 우리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잘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905년 평양 대부흥 그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원산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원산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새벽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부터 기도의 불이 붙어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 모두가 이전에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기도 야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국의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빛나는 한 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그 사명 이전보다 더 크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난감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낙심되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 기도문이 열려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와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낙심될 일이 있어도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오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또 침체에 빠지고 사람들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는 기도로 열고, 그리고 기도로 큰 복을 받는, 기도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전도하고 길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설상가상으로 강도까지 만난 거예요. 강도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도 뺏기고 지갑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강도가 막 돈을 뺏고 지갑을 뺏고 그리고 막 갔는데, 가다 말고 이 강도들이 갑자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 자기들이 뺏었던 지갑과 돈을 다 내놓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강도가 두 명이 이 선교사님 집으로 찾아왔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당신들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당신을 찾아볼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까 자기네들이 지갑과 돈을 뺏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나타났는지 갑자기 자기들한테 총을 겨누고 그리고 그걸 돌려주라. 그래서 그걸 돌려주고 자기가 도망을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군인들을 풀어서 언젠가는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겠다.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인 2명을 전도했는데 최초에 전도한 자기 교인 2명이 강도였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중간에 언제 나오셔서 자기를 파송하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기도해 주는 후원자 10명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는데 이 선교 보고를 마치고 후원하시던 분들과 차를 마시는 중에 그 후원자들이 물어보더래요.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맘때 이러한 때였다. 그 몇 시쯤 됐습니까? 그때 몇 시쯤이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1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우리 삶을 승리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파수꾼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엘리사와 사환과 많은 사람들이 성에 갇혔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래서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상에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더 많고 더 힘있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사밧 이겼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들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은 교회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사밧 이긴 것처럼 가정에 파수꾼이 있어요. 기도 파수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면 부모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녀가 이기겠죠. 그런데 그 손 내려가면 집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형편없어지겠죠.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한국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파수꾼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결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초월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 지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열리기도 하고
성경은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로 돌아온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새벽기도 짐을 벗으려고 도망갔는데, 새벽기도 짐을 벗으려고 도망갔더니 세상 짐이 다 내게 오더라. 새벽기도 그 짐을 벗으려고 했더니 세상 짐을 다 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짐만 지면 되는 것을 그 짐 안 지려고 했다가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벗어나려고 미련스럽게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여러분, 기도 파수꾼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의 기도 파수꾼이, 기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그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담장은 별로 하는 것 없어요.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담장이 무너져서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헤집고 다니고, 그래서 그 포도원이 다 망가지고 무너진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뭐합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복되고 그 하루가 즐겁고 참 좋은데, 그 짐 지지 않으려고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 학교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새벽에 다른 때보다 2-3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겨보세요. 그걸 이기십시오. 새벽 기도 짐 무거운 것 같지만 세상 짐보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시고 더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새벽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새벽 기도하는 그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예배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파수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세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권고하시고 사유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죠. 여러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초대교회가 큰 위기,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야고보까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까지 처형했더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베드로도 처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이게 성경 본문의 내용의 그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큰일 났죠. 야고보 죽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오늘 성경 얘기가 그거죠. 그래서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무슨 권력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좀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도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대적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문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옥문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풀어주셨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 같은, 우리의 상식 밖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온 교우들이 새벽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특별 새벽 기도학교에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린 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5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진정성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 편하게 살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간절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그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을 보면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에 전혀 힘쓰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호사밧과 그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진정성,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아시죠? 선교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입니다. 인도에 40개가 넘는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으로 성경을 다 번역하신 그런 분이시죠.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40여 년 동안 그 선교 역사를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성공적으로 그 선교 사역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쓰던 한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 40년이 넘는 이 세월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느냐? 그 누님이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누나였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몸이 성치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때에 동생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널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그 누나의 기도는 40년이 지나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지속적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윌리엄 캐리를 성공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 그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한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지속적인 기도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 몇 날 며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응답의 확신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세요. 여전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기도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베드로가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풀려나와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여사원에게 네가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고 하는 것이에요. 들으실 줄로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11장 함께 보세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보다는 분명히 형통하고 회복되고 더 좋은 한 해가, 더 풍성한 한 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